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정말 나를 마주해 주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다운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것을 정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난달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늘 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내가 주 앞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야의 예수님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고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나보게 않는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지막 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손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전심으로 하늘 고자를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린 준비되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공동으로 기도할 때 주님 사모한다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이 빨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첫경이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사명 그 달려갈 길 마치고 아버지 주님을 기다렸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어둠의 영 모든 역사나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비록 죄가 들어와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담이 생겼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속죄와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올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삶에 완성되지 않은 모든 연약함들,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마포로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는 다리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절지 않고 바르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조명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의 믿음을 부어 주셔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오늘 우리 성전 삼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써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 모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예배에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기를 원하며 깨어나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인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복음의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위해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쌓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에 충만한 강교와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궁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 함께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이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본문이 좀 내용이 많고 나눌 부분이 많지만 가능하면 좀 쉽고 좀 쉽게 한번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두 군데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 한 부분.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물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4장부터는 먼저 이 4장부터는 내용이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제 숭배죠. 그리고 여신 숭배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숭배하죠. 네, 권력 숭배합니다. 네, 쾌락을 숭배하죠. 먹고 마시는 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에게 과시하는 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세상에 가득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 우상을 비껴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다 버리고 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참다운 신앙, 신본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수직의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복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런 부분들 있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원리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통일된다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사실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인간적인 만족,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책임져 주시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3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30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30년을 고난을 받으면서 병과 동행을 했어요. 병과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분은 하나님의 버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웠다면 마지막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고난이 뭔지는 몰라. 늘 풍요롭고 늘 우리 집안은 다 잘되고 자녀들은 다 잘되고 다 뭐 서울대 하버드 다 들어가고 뭐 재산은 뭐 나날이 늘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뭐 믿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믿으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 않고 그냥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하는데 그 삶에 놀라운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모든 삶이 마지막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원리, 그런 풍성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3장부터는 삶의 원리로 들어가요. 구체적인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주 안에서 갇힌 몸이든 내가 권한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걸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심. 우리는 언젠가 교회에서 그렇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셨던 누가 나에게 한마디를 했던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영적인 내면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니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죠. 물론 이단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가 씻음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교회의 특성, 이 교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물론 어떤 성령의 세밀한 어떤 내적인 음성, 확신, 직관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그 감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주신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르심. 자,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들이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의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다양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믿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통일성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하나가 아니죠. 만약 교회에 1000명이 있는데 500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500명은 통일성이 있지만 500명은 통일성이 없는 것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제시를 받지도 못했는데
물론 설교 말씀 들었고, 물론 성경 읽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 그 콜링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통일성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통일성이 필요한가? 자, 그 통일성, 물론 이제 내용 2절부터 들어가면서 통일성을 우리가 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목사도 성도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사실 목사는요, 여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는데 직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로서 살짝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깨졌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걸 깨닫고요. 깨졌습니다. 이걸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 앞에서 그런 목회자로서 영적 권위의식을 갖고 만약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많이 혼날 겁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제가 요새 이제 교회사를 다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권이 그렇게 강해졌던 거예요. 왜 중세시대 때 교황의 제도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세속적 권력과 짝을 이루어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눈이 팔려갖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짜 많이 죽였잖아요. 그 유명한, 제가 지금 이름이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뭐 왈도파가 있었는데, 왈도파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순수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폴리캅이라는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초대 교회 그 교부죠. 그가 로마에게 붙잡혀서 이제 순교당하게 됐을 때 그 고백, 두 가지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그 사람을 회유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설 거기 때문에 로마 황제 측에서 그를 회유를 했어요. 제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해라. 너 살려는 줄게. 살려는 드릴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 그 교부가 했던 말이, 내가 60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섭섭하게 할 수 있는가 했던 그 고백과 함께 화형을 시키는데 더 이상 이제 회유할 수 없어서 그분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화형을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살짝만 디워도 뜨거운데. 화형대에 그분을 묶으려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묶지 말아달라. 묶지 말라고. 이제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이 화형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묶지 말라. 그래서 화형대에 묶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불을 태우는데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다운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죠. 교회 안에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회개합니다. 제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어떤 크고 작은, 때로는 작죠. 사실 뭐 갈등이라는 게 큽니까? 그런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보좌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음성이 들려요. 제가 잘못 없으면 떳떳하죠. 근데 제가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회개하죠. 회개하고 화목해야 되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대하십시다. 정말 크리스찬들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 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나가면서 파가 생겨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회 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깡패를 동원해서 교회를 점령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굳이 여러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왜 싸우냐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들은 세상 법정에서 싸웁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냥 족버리고 나와야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정말 꼭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왜 안 채우시겠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왜 써놨을까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래 참는 거. 오래 못 참죠. 3번만 참을래. 4번째는 한번 받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아, 내 한계에는 7번인데. 예. 예. 근데 주님은 곱하기 70이 되는 거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없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끝없는 용서와 용납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다르니까요.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르고. 예.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MZ세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MD세대예요. MZ세대. 헷갈리네. MZ세대. MD세대는 MD는 그 저거구나. 새마을금 거구나. 예.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라면 이미 하나인 거죠.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그 몸 안에 붙어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기 때문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 데 있어서. 평화의 띠로 묶어라. 이 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브랜치,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요소들이 있죠. 신앙의 요소, 우리를 붙여주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통일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당연하죠. 성령도 하나요. 당연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 자, 그 부르심의 목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부르심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예요. 2개, 3개, 4개, 5개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다르죠? 왜 교회마다 목표가 다르죠? 아닙니다. 원래 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 목표가 뭐냐? 뒤에 말씀드릴게요. 나오니까 뒷부분에. 목표, 부르심의 목표는 소망도 하나였다는 거.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필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개, 3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5절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당연하죠.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주님이 여럿입니까? 예수님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수없는 이단들이 나왔죠. 인성을 약화시키고 신성을 약화시키고, 예? 그러면서 종교 회의를 거듭거듭 해갖고 나온 것들이 이제 삼위일체 이론들이 나왔고, 그 삼위일체도 사실은 그 설명들이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동일 본체이시라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어떤 그 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걸 설명할 때 뭐 새잎 클로버, 네, 새잎 클로버로 설명을 했는데 그나마 괜찮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태양을 가지고 뭐 열이니 뭐 빛이니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예, 또 삼신론이 있고 아예 따로따로 딱 구분된 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이 새잎 클로버는 그래도 좀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쉽게.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물론 엘로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복수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본질상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라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때요. 교주가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예, 그런 뭐 본체 뭐 비슷하게 말하는 것들은 다 정말 저기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두드려 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질 건가요? 아주 지옥 지하 3층에 명당자리 차지해놓고 죄수 번호까지 받아놓은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키질 못해요. 어디서 감히?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존재로서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세요. 어디 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감히 흉내내면서 따라가지도 못할 것들이 말씀을 변개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뜯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걸레같이 만들어서 인간의 괴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돈을 뜯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통일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통일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이신 그분과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데 뭔가 다르긴 다른데 우리는 비슷해. 닮았어. 왜 닮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닮아야죠. 말투가 비슷하고 대부분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시면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달라. 왜? 항상 그들은 세상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 얘기, 돈 얘기, 무슨 얘기,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심지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드라마 막 만나면 권사님들끼리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안희정 잘생겼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카페 할 때. 큰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이번 주에 이런 은혜 받았어. 이렇게 간증하고 나눌 것 같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희정 잘생겼지? 후다닥 안희정 됐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대교회, 큰 교회 만약에 권사님들의 영적 수준이라면요. 심각한 거죠.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애기 엄마들 만나서 우리 애 어디 유치원 보냈고 우리 애 어디 보냈고 우리 애 무슨 학원 보냈는데 뭐 학원비가 200만 원 나오는데 또 어디 뭐 유학 보낼 거고 하면서 계속 애들 교육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의 교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업가인데 예수 믿는 사업가라면, 내가 직장인인데 예수 믿는 직장인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그 안에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라면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과 그런 다양한 세상의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게 완벽하게 일치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다르니까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슷하고 향기가 같아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인격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딴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힘을 써야죠. 물건 들 때도 힘을 쓰고, 일할 때도 힘을 쓰고, 네? 여기저기 힘을 쓰죠. 그러나 진짜 힘을 써야 되는 건, 왜냐면 힘을 쓰라는 건 버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힘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양쪽에서 팀이 막 같이 막 땡길 때 줄다리기 하고 똑같아요. 마귀 쪽에서 막 계속 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땡기고 버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하나됨을 깨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그 의미는 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를요, 쐐기, 뾰족한 위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망치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톡 쳐서 그 쐐기를 박아 놓으면 나무 가지가 점점점 있다가 말라서 잘라져 나가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붙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건 믿음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 믿음을 쐐기를 박아갖고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에 붙어있던 영혼들까지도 잘려나가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붙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죠. 혼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가지도 있고 그 가지에 또 가지도 있고 끝가지도 있고 순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나뭇가지에 직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다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브랜치를 잘라내면 거기 붙어있는 가지들도 그 사람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고 있다가 잘라져 나가면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다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다양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양상들은.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몸은 몸인데 그 몸 안에 각 사람이 벽돌처럼 성전으로 지어져는 각 사람이 나와 이제. person이 나와요. personal, 개인적인. 그러니까 통일된 전체 몸이 나오면서 personal, 개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구성 요소들이. 자, 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뭐가 기억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각자의 분량이 있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분량, 각자가 분량이 다르죠. 그릇이 다르니까. 분량이 다릅니다. 그 다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왔으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있으면, 자,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자, 그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나시죠? 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만물. 이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다양하게 이제 하나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자,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약간 이 목사라고 하는 번역은 원래는 목자라는 번역. 그러므로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목사가 성경적 직분인가 헷갈려 목자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뭐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바르게 살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사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가 직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사도 운동 벌어졌지만 신사도 운동은 짝퉁이라는 가짜 운동, 마귀 운동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가짜죠. 제가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교제도 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좀 이상하고 뭔가 이상해. 기도하면 뭔가 이상해. 막 옆에서 비명 지르고 막 어떤 친구는 고릴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신사도 운동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WLI라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그 강의하고 막 그런 기도 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후 이러면 뭐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도 쓰러질 수 있겠지 그러고 이제 뒤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쓰러져 봤는데 쓰러지면 한번 쓰러져 보자. 그러고서 이제 쓰러지면 아플라나?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면서 제 앞에서 후 이랬는데요. 쓰러지진 않고 솔직한 말로 진짜 입냄새가 좀 심해갖고 좀 힘들었어. 순간 이러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구역질이 나는 걸 참다가 이제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쓰러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 있어요. 그러나 현상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상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음성 듣잖아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잖아요. 병도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어디에서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현상이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약간 힌두교의 쿤탈리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막 치면서 막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많이 흔들어요. 이러면서 안 흔들어도 됩니다. 안 흔들어도 돼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뭐 손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성이 나빠질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도는 끝났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정말 직분이었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군가 이 중에 예언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예언자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맞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을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지혜롭게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뭐 장로회가 만들어지고 또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초대교회 때 있었으니까 뭐 안수 집사하고 뭐 서리 집사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냥 분량에 따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권이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교만할 수 있나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하면서 장로들하고 결을 싸워가면서 다툼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들 때 권사님들 때 교회에서 어떤 헌금의 양을 정해주는 게 성경적입니까?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내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투자해서 어떤 직분을 산 것처럼 느껴서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지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귀한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12절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사도로 예언자로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 내 직분이 어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지 못하다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준비시킨가요? 자,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몸에 봉사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필요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죠. 그런 봉사들, 섬김, 밥하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예배 봉사부터 등등 저희야 많은 종류가 일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 작은 것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런 봉사들, 다 이런 것들, 이런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실, 스탠다드한 행실, 행위 되게 교회들이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무시하는데 큰일 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다릅니다. 행위가 안 다르면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슨 그게 난 믿었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 돈 갈취하고 깡패짓하고, 예? 나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이게 말로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예. 행함은 믿음과 함께, 믿음도 행함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늘 탈세하고 사업하면서 내 직원들 압제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안수집사 사장님이겠어요? 구원받은 사장님이면 내 안에 직원들에게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하겠죠. 그 유명한 그 청년 사업가인데, 그 교육 사업하는, 영어 사업하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예. 자산이 이제 한 3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직원들이, 빚을 얻은 직원들이 있어요. 빚. 젊은데 20대 교사들 하면서 월급이 많지는 않잖아요. 빚이 있어요. 오늘 얼마야? 물어봐요. 빚이 얼마야? 3천만 원입니다. 그 회사에서 빚을 일단 갚아줘. 그리고 무이자로 회사한테 갚게 만들어.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빚이 얼마야? 5천만 원입니다. 왜 빚졌어? 이것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결혼하느라고 회사에서 갚아줄게. 일단 갚고. 그리고 계약서 쓰고서 회사에서 이제 월급에서 조금씩 이제 무이자로 까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진짜 인기가 폭발하겠죠.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멋지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와 다르게 베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식당 가면은 대표기도 하고 막 왁작지껄 할 거 다 하면서 막 온갖 거 다 요구하고 막 스트레스 주고 한다면, 그리고 막 음식값 깎고 커피값 깎고, 막 분명히 교회에서 왔는데 테이크아웃인데 막 앉아서 먹어. 똑같은 값으로 먹게 해달라고. 얼굴에는 집사님 써있는데,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려면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 세마포가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옳은 행실, 다른 삶, 이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쫓겨나거든요. 이를 갈거든요.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의 삶, 아름다운 삶,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중요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소망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목적에 어긋나는 다른 목적을 갖다 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걱정을 해요. 믿으면서 그래요. 나 뭘 이렇게 할 거야. 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예요? 근데 돈은 있어?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믿어야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믿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그 믿음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늘 작은 믿음에만 머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 이제는 알아야죠.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수록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알게 된다는 건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알게 될수록 우리 믿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연결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원 뉴맨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 한 세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돌리시는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 그 예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한 펄슨으로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드러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모르죠. 그러나 주님 오시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인 것 같고 잘 살지도 못하고 저러고 찌질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역전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바로 주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을 닮은 존재. 근데 내가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연적인 열매, 그 열매로 인하여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충만한 경지에 도달하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속임수 있습니다. 이 속임수가 뭘까요? 말씀에다 플러스 알파 붙여놓은 거. 저는 요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 너무나 많고, 저는 진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인본주의. 성경 어디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인간적인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하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극동방송을 틀어도 이런 류의 칼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아니,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당연히.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뭐 벤틀리 타고 다니고 뭐 아파트 60평짜리 살고 펜트하우스 살고 뭐 맨날 뭐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먹고 그래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라면 끓여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천국인 거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랑 다르잖아요. 행복. 자아성취. 이게 기도 제목, 그 설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정말 위험해요. 잠깐 들어가도요, 잠깐 나중에 살짝 나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주 메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말해주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면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시는 눈으로 주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강하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귀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요, 번영을 약속하죠. 건강해지면 예수 잘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많이 체험하죠. 병 낫고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암 고쳐줬는데, 기도해줬는데 교회 떠나던데요. 병원비 5천만 원 들었을 텐데 한 50만 원 헌금하고서 암 고쳐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던데요. 그럼 병 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 고쳐줘 세상에서 죄악 엄청 죄짓고 이제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병 고침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도 그 병 고침을 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의미 있는 것이지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병 고침 받는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간교한 술수, 사람들을 속이죠. 마귀는. 목사들을 통해서도 속입니다. 세상에서 번영해, 네 자식 잘 돼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번영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스탠다드하게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돈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삶에 그의 지위가 확보되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죠. 영적인 성숙,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도 매일매일 그것을 기도하고 닮아갑니다. 어젯밤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찔리게 하셔서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6절입니다. 온몸은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다시 하나로 들어갑니다. 모든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연합되고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 힘을 써야죠. 줄다리기를 해야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과 통일성이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됨이 깨지면요, 교회가 갈라져 나가잖아요. 복 받긴 글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저는 잘 퀘스천 마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 됐습니다. 힘써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끈끈하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각 역할이 있겠죠. 여기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여러분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섬겨주세요. 마음도 못 받고 섬겨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병드는 거죠. 누군가 믿음 안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난 병든 겁니다. 기도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의 삶, 이 하나됨, 이 연결되고 연합됨, 이 통일됨, 그리고 이 다양함, 이 통일됨과 이 다양함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존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의 삶, 그런 하루의 결단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때 여러분 주님 뵙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면서 제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가운데 100% 예수님 오실 때 끌려 올라간다고 저는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동영상이 뜨겠죠. 외계인이 잡아가는 동영상.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때가 너무 가까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숭이 두창 제2의 팬데믹 시작될 거라고. 우리나라 벌써 원숭이 두창 백신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WHO에서 진행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해야 될 일들보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그리스도가 교회가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충만함 속에 연합되고 성숙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나를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통일성을 지키게 하시고 연합됨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삶에 대해서 헌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앞에 간구하는 것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시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오.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